등에 지고 만약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우되 이에게 준하는 진리 따라 사는 자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 악할지라도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한 것을 선포합니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어려움 당한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우리 가는 길 그 앞길에 어둠 장막은 덮쳐도 하나님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는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며 널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를 거하여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시면 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에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정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해지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정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게 믿습니까? 정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눈불 없어도 주님이 영광의 빛이십니다.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정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나왜.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검은 고와 노래소리 기이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정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우리 존재의 목적임을 나아가기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세계 가운데 있는 지금이지만 우리의 그것 우리의 번향은 하늘나라는 것이죠. 우리 모태 이전에 주어진 바 된 거기 때문에 번향은 모태에 오기 전에 이 번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번향은 천국인데 이 땅에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어머니 가운데 모태 가운데 와서 살았는데 이 땅에서도 그 소망과 그 번향을 향한 항상 그 그리워하는 그 내 고향을 향하여 그리한 것처럼 내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있지만은 내 고향 저국을 향하여 그리워하는 이 마음보다 더한 그 내 영혼의 번향을 향한 그 그리움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줬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건국을 향하여 바라는 외치고 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주관자이심을 나의 지으신 바 되신 창조주시오 창조주시오 조물주이신 만드실 조물주이신 되심을 확신하는 고백을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성호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두고 성호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라는 성호를 두신 그 앞에 두 깃발을 세우며 예수 이름으로 주여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음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두 깃발 잡고 있는 거 이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성호 이름과 주의 깃발, 주의 회복교회라는 깃발 부분이 소속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다? 하나님의 이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 두 성호와 깃발을 들고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든 우리가 심지어 놀러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억한 바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하신다? 역사는 누가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전사에 사역이 있습니다. 능력 사역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너는 가만히 있어. 있어만 있어. 이 땅에 있기만 해. 누구의 이름만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만 붙잡고 그의 성과 그 기호를 붙잡고 있기만 해. 이 일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쉬운데 복잡하게 꼬이고 한국의 우리 교육처럼 뭐가 이것이 아닌 것이 하면 도대체 시험을 볼 때 아닌 것을 답하라는 거야. 기다린 걸 답하라는 거야. 나는 항상 헤매다가 시간 다 지내버리고 시험 문제를 다 풀지 못했어요. 이 일에 약해서. 그런 같이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번거롭게 힘들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심플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겠죠. 예수님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이 두 개만 갖고도 계속 그것만 갖고도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지으신 바 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성령 즉 이곳에 이걸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우리가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쉬운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 바울이 만날 말씀이에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굉장히 기존국으로 살았잖아요. 바울이요. 모르는 게 없었잖아요. 권력도 있었잖아요. 파워도 아주 많아서 좋았어요. 정말 하고자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의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아주 낮은 가운데 내가 나됨을 헐거버리고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나의 나됨은 없어. 오직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은혜만 오직 자랑할 뿐이야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 이 모든 걸 배송물러요. 나 지식도 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배송을 똥으로 이긴단 말이야. 씨앗도 없더라. 주님을 만났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없음도 나의 잘남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이게 뭐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그런 것 같이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바울의 그 권력 권세 앞에 막 의기등등했던 그 사람이 아주 당하면서 매 맞고 매 책찍 맞고 막 죽어가면서 배를 몇 번 매도 막 엄청 따지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 보면 고백이 나오잖아요. 간증 고백이. 그럼에도 이 사람 왜 저렇게 당하고 있어?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부끄러워.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여간 배를 소리 우리가 애 못 들었겠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말입니다. 다 버려버리고 나 재산도 다 필요 없어. 예를 들어 말입니다. 필요 없어. 나의 그 고통 삼성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해 하고 한다면 어머 저 사람 갑자기 정신병자 아니야? 이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배송으로 그런 모든 걸 가져갔더니 다 배송으로 여겼다.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다 가져갔다. 세상 거 다. 그런데 다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잡고 잡아도 아무도 나에게 없더라. 오직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만이 나의 유일한 분이시더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이 복음을
이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 믿는 때에는 그 복음 외에는 보다 더한 것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한 곳만의 권력을 취할 수 있지만 이 모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복음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모든 걸 다 버렸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앞에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어. 부끄럽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저번 주에까지 이제 어제 추석이 지나고요. 오늘은 다시 뭐를 하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저희는 항상 하나님 의도에서 설명하거든요. 뜻은 딱 거기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먼데 천지가 있고 이 세계 만물이 있으면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지금 말씀을 쭉 하는 건데, 오늘의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바울이 본 하나님의 의도. 바울이 하나님을 봤을 때에, 복음을 봤을 때에 바울이 보는 편에서 그 말을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도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자료나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쭉 동영상을 들어봤더니요, 정말 어떤 그 문서적인 것만 갖고 자료만 갖고 했을 때는 정말 듣기가 굉장히 지적이에요. 근데 허창한 것 같은데 내가 별거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하고 녹음을 했던 것들이 나중에 동영상을 띄워 올린 거 있거든요. 들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말씀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타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뭐 때문에 했을까 들어봤더니 결국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안에는 너가 만난 예수를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은 하나의 받침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식은 하나의 이런 나무 이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지식이 왜 필요하냐고요. 꽃봉오리를 더 꽃봉오리답게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받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예수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에게 나타난 예수님, 너가 만난 예수님, 너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잎사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 문화, 어떤 전통, 어떤 과학적인 설명,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신 것은 너가 만난 예수,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다. 내가 만난 예수님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냐고. 근데 각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각자의 만나주시는 방법이 진리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만나주신 방법이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나가 만난 예수가 참 예수. 난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어. 날 이렇게 성장시키셨어. 이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셨어. 그 놀란 데가 있으면 이렇게 있거든. 비록 만만치 않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부여로움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역시 그분밖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완전한 평안케 하시더라. 웃을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고 애쓰고 노도할 줄도 모르고 정말 미치란 중에 미치는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면요, 복을 탁 튀어나와. 이거 하면 탁 튀어나와. 복으며. 그러면 이것이 이 복음을 날 만나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네요. 그걸 설명할 때 가장 은혜롭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나도 들어보거든요. 실수가 없었나. 어떤 말이 실수가. 말이 실수가 하나다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실수는 뭐가 있었을까 한번 들어보면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 나가 만나주신 예수님, 나에게 역사했던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내가 여기 자리에 계시는 것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것도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인간의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인간 최대의 문제는 뭐가 있는가? 인간 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던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문은 불의더라. 불의와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또 반복을 좀 잠깐 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시간 다 끝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한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이렇게 꼭 앉고 믿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히 다시 이게 들어오잖아. 아, 그거 들었다 한다 했다는 내 믿음이 성숙돼서 그만큼 자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안 들었던 것 같으네. 한번 들어보시라고. 들었던 말이네. 한번 잘하라는 거예요. 착착착착. 그러면서 믿음으로 들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하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그랬죠. 세상 만물로는 육체가 살지만은 음식으로 보드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의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인데 저번주 말씀하실 때에 7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육체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율법이다 그랬어요. 율법.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갖다가 죄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걸 깨닫는 그런 육체의 어떤 질서를 나타내어 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이 어느 나라마다 민족마다 법이 다 주관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나라 정치법이 있고 경제법이 있을 것이고 학교에 관한 법이 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배법도 있잖아요. 율법 의식에는 율법의 의식, 예배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그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율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 누이침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의지로는 누이침이 오는 거예요. 누이침. 이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누이침, 잘못됐다, 아니지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스트 누이침이라고 해요. 그것은 육체의 법인데,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인하여 주께로 이거 아니지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 앞에 세례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고백문이 있었잖아. 거기에 보면 세례를 받는 고백문 그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군가 나의 주를 하라. 나의 내 주. 나의 주. 내가 나가 아니고 나의 주가 누구냐 이거. 나를 지으신 주가 누구냐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그걸 확실하게 하느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중심은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서가 세례식이란 말입니다. 모든 문답 가운데에. 그래서 그때에 따른 표현, 근데 그에 따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세례 받은 거 끝나버릴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내가 세례를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교회의 법을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50가지 이상의 그것을 따라서 교육시키고 또 이런 데서 선서했을 때 아멘을 하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러겠습니다 하고 딱 인준했단 말입니다. 이때 그 표현을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표현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지키기 위해서 법을 알아야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쳤기에 우리도 다스리라고 그래. 정복하라고 그래. 아버지 뜻이 뭔데? 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되어진다. 무슨 또 믿음이 성장되어져 나간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섬김으로 주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배 가운데는 월십과 펠로십이 있어요. 월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법. 지금 예배가 월십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월십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경배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월십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것이 월십은. 펠로십은 받은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와서 관계 속에서 예배가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찬양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간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김의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펠로십, 관계 전도, 관계 예배 이것을 펠로십. 우리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하는 것도 펠로십. 이걸 펠로십. 하나님 제신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수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떡으로 또 만나서 떡으로 나눠주시잖아요. 이걸 월십이 있었고 펠로십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표현법이고 또 펠로십은 인간을 사랑하는 법.
내 주의 삶을 사랑하는 것, 이걸 펠로십, 교제 예배, 삶의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섬기면서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점점 나가는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입을 때는 그때는 그 증거거리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은 너에게 행하신 것을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기쁨을 줘, 울음을 줘.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울음이 있어. 너에게 기쁨이 희락, 기쁨이 있어. 너 마음이 평안할 거야. 자유로울 거야.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과 갈 것이야. 이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그 평안함이 있다라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알게 된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이제는 짝짝짝짝 아멘 되는 거예요. 막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이게 성령께서 진리로 막 이끄시는 거예요. 와 하면서 믿음이 막 점점 커지면서 진리의 참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와 내가 죄인이었구나. 진짜 이 성령을 말하면 그때에서 다시 전에는 껍질만 벗긴 회개, 유익심으로 인한 내 의식으로 인한 회개였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으로 인한 회개가 다시 터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고름이 있을 때 근이 있죠. 뿌리라는 것이 고름이 있으면 뿌리가 깊이 있잖아요. 살 속에. 우유만 좀 짰단 말입니다. 짜졌어. 근데 이 뿌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성령의 임함으로 다치해 주실 때에 성령이 뽑아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걸 보고 참 회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빼지는 참 진실함을 하는 말씀이 오니까 말씀 가운데 비춰봤더니 복음으로 비춰봤더니 회개로 비춰봤더니 그냥 유침으로 됐다가 들어왔어. 복음의 진리에 복음에 와 있다 보니 나가 이제 진짜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러워. 고마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은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역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진정하고 용서하시고 이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깊은 곳에서 울음, 기쁨의 눈물, 기쁨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진정한 그때 참 회개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또 그때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풀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풀자고 했잖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 화해가 있어야 한다. 내가 화해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는 항상 충만함 받으라 그러는데 화해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관계가 막힙니다. 자꾸 사람이 율법으로 보게 돼요.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복음에는 은혜 가운데 보는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용서와 사랑. 그것이 은혜로 보는 건데 아니 율법으로 볼 때는 판단이 쓰는 거예요. 제 가운데 서장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회개하면서 나가는데 진정한 회개가 된다면 열매가 온다는 것은 이 땅에서 푸는 화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늘에서 풀어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고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 화목하는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너희를 좀 중간 역할 하려고 접착제 역할 하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안 될 거예요.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는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접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접착제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하셨다? 죽음으로 접착제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는 비로소 그럴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접촉이 될 때에 접붙임이 될 때 그 접붙임이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은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고맙다. 어쩔 때는 미안하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성령의 인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동이 끊임없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그 다음에 다이돌핀이라 그랬잖아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많은 다이돌핀이 생기면서 그 기쁨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에 이제 보증을 할 때 하나님 있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성숙되어져 갈 때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뭐가 생기냐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 영의 눈이 열린다 이 뜻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싶어. 어제 그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푸념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너 와서 내가 보고 이 땅에 보고 있어. 단번에 팍 쳐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인격은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의 성품은 그래 말 보고 좀 해봐. 너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떠하대? 너 주위가 좀 어떠? 너 생각이 어떠냐? 말 좀 해봐.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나님 제 싫어요. 아우 정말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대하기도 싫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왜 쟤는 자기 막 이런 거 오직 주님에게만 가능합니다. 주님에게 그것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너는 인간 육체의 흙을 가지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 우리의 죄를 태우지 않으시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너 참 진실하다 솔직하다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날 괴롭혀요. 왜 저런데요? 그때 주님이 미안하다. 왜 주님 미안하시냐? 근데 우리가 뭐 하나를 줬을 때 어느 사람 위해서 좀 더 희생을 하고 뭐 할 때는 고맙다 그러셔요. 왜 고맙다 안 하고 내가 한 건데. 근데 그것을 주님이 하신 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할 때 고마우면 주님이 고마우신 거고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어쨌든 고맙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주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버리지만 또 못한 우리에게 한 줌의 흙밖에 될 수가 없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영이 있다는 그 관계로 벗어진 것이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므로 너가 당하는 고통이 나야. 너가 당하는 아픔이 나야. 그러니 함부로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죄성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기도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업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이 땅에 다시 불러줄 때 소명 불러주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은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너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또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 그쵸? 이걸 바꿔서 이걸 좋은 선한 뜻으로 이끌자 하는 여러 가지 훈련 단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사적 직분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달리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 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쭉 지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한 새 언약이 뭐냐면 복음 전달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새 언약에 임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기도와 중보와 도구의 기도를 눈물로써 기도드리고 그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중보, 우리를 중보하셨던 그 중보의 기도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예수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성령께서 이끄신 영이 함께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사역이 누가 온다? 천사가 각자에게 성령 임할 때 천사들이 임하여 와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주께서 하신다.
주의 영을 보내사 주의 영이 워킹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령 받음으로 내 쓴뿌리가 빠진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쓴뿌리가 빠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이 쓴뿌리 빠지면서 막 통에 자복하면서 막 뱅글뱅글 돌고 난리 치는 건데 그래서 왜 유난하게 때려쓰고 난리야 뭐 천지가 개벽이 됐어 난리 났냐 왜 저래 하고 하는 것이 그 쓴뿌리가 빠지면 흐를 거예요. 우리가 마취하지 않고 수술한다고 생각해봐요. 조그만 수술도 아야야 하는데 대수술할 때 멍부림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대수술하는 작업이 성령 받을 때 회개할 때 성령 받음으로 회개할 때 그런 대수술의 역할이 쓴뿌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생수로 우리를 거듭 정하다 깨끗하다 하고 씻겨주신 생수의 영으로 생명의 역수로 깨끗게 정화시켜주는 씻겨주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성령에서 나타나여 보여주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깨끗해질 때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가 임할 때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해. 그러므로 너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그때서 부르는 것이며 이때는 사단이 공격할 때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적하는 것이고 나!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 훈련을 계속 말씀으로 먼저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탁탁 찰 때 성령이 탁 터져야 돼. 그래서 보증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 쓴뿌리가 빠질 때 성령을 선물로 팍 너는 내 거야 하고 임백이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언젠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 10명까지 있어요. 그때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의인을 말하지만 에레미야 때도 한 의인을 찾았어요. 이때는 의인 한 명을 내가 찾거든.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내가 한 명을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자 그잖아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죄를 사하고 그 의인 때문에 내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의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공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역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면서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에레미야에서 5장에서는 공의를 행하자.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율법에서는 정의라고도 많이 그래요. 정의라는 것 양심에 화인받지 아니하고 양심이 있는 자. 지금도 정말 정의로운 자를 참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정치계나 경제나 모든 언론계에서나 정의로운 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의로운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도 공의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 부분인데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정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공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하시는 건데 그때 에레미야 그때 너무 공의야 옛날 세계는 공의야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새 번역에서는 정의야 진리라고 그렇게 됐어요. 더 깊은 의미는 이전 성경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로 보자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공의라는 것을 왜 썼나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그 공의를 왜 공의라고 했을까? 성령을 받는 자는 공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정의로운 사람을 하나님 정치계에 앉혀주십시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공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면 그 나라가 구원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에레미야 5장에서 후반절에 내려오면 지도자의 타락과 패망의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자가 죽이고 사막의 이리가 멸절시키고 포검이 성읍에 와서 찢기우는 이런 사건이 이 전쟁의 재앙을 나온다 이거예요. 자, 결국 이럴 때 오전에서 한 명의 의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멸하심시 레미야 2장에 이렇게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재앙은 우리 생각에서 나온 죄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결과. 재앙은 우리 생각 속에서 죄악으로 향해서 나오는 결과가 재앙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재앙이 국가적인 환란이다. 이것은 지도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것은 환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라의 재앙이다. 개인적인 환란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재앙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재앙 또는 환란, 나라가 틀어버리고 전쟁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것이 그런 재앙이에요. 지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누가 서 있는가? 교계의 지도자가 첫째 하나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비율을 맞추고 있거든요. 성령을 시작할까? 어떻게 육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성령을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나가야지만 그 나라가 살아. 한국,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기독교 청교도 국가로 시작되어 있잖아요. 한국도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이 때가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1948년 4월에 한국이 해방된 날이 언제 1948년 8월이에요. 4개월 후에 한국이 해방됐어요. 이스라엘 해방되고 그래서 그들 그 전에는 유대인이 그랬어요.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될 때는 이스라엘하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럴 때가 1948년 우리하고 같은 해 4개월 앞당겨서 이스라엘이 해방됐어요. 4개월 후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이렇게 세웠느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지도자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십니다. 공의를 이제 정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할 때는 공의예요. 공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통치한 정의도 공의도 하나님께 속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나갈 성령의 사람을 원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의로운 사람 한 명을 찾거든요. 죄를 사하고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을 확대해 보자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돌아올 때에 한국 땅에 한국 나라가 사는 것이고 미국의 지도자가 정말 이번에도 정말 아주 젊은 사람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깨어나는 과정이 있지만 에이즈 운동 그런 그 대학가에서 일도 부흥의 운동도 일어났었고 그 전에 이러면서 전차적으로 부흥에서 물결이 오르고 있지만 이때 다시금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제는 신앙 종교라기보다는 신앙이죠.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회개할 때에 나라가 비로소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도 박혀있고 너무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매를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랴 매로 나아가랴 주님이 그러셨어요. 매로 나가야 되겠느냐? 사랑으로 이제까지 사랑으로 나가주셨어. 지금 하는 짓 보니까 너희들이 재앙을 낳고 있어. 재앙을 불러오고 있거든. 그럼 내가 매로 나갈 수밖에 없어. 매로 나갈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숯불에서 사자가 나와서 너희를 죽여. 이거 전쟁의 어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이리들이 나와서 멸할 것이야. 공중 육해공 같은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포범에 와서 너희 성읍 도시를 찢어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전쟁의 재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하길 너희가 바라느냐? 속히 하나님, 속히 그 속에 골골마다 하나님의 사람 의론자들 들어서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만 진정 저 나라가 한국 나라가 안전히 멸망할 것인가? 지도자가 다시 일어서서 회개할 때는 정말 민족 복음화가 남북한이 러시아가 저희 상하이 위쪽으로 중국 쪽으로 다 한국 땅이었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사람들 포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의도가 있는데 정치적인 수단으로 좀 쓰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너희 생각이 재앙을 낳았어. 너희들의 생각이 나라에 혼란을 낳게 됐어. 교회가 이제 이 상태에 지금 교회가 서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제 세계는 대환란이 와. 이게 대환란이 시작인 것입니다.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마다 날 만나주신 주님, 얼마나 좀 날 논리적이에요. 우리 집사님 논리적이잖아. 논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게 탁탁탁 집어넣으라고.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더 아름다운 꽃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꽃이 증거 자료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의사, 약사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만나면 또 이어낼 수가 있어. 이전에는 내 의지로 했지만 이제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안에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저번 주 설교 하다가 말아버렸어. 오늘 설교 못했네. 저번 주 했던 것이 너무 중요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 다 가버렸어. 오늘 주신 말씀은 왜 내가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오늘은 불의가 뭐고 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불의다. 그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려 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는 무엇이며 불의는 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잃어버렸어. 성령의 충만하게 성령의 불붙은 그 부흥의 때를 잃어버렸어. 이것이 그러면서 나의 나됨이 샥 올라오래.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올 텐데 내가 내 자랑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내 문제도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픽 틀어져 버렸어.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유, 이것이 불의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자는 과연 어떤 자격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요? 보니까 자격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부분이 이제 아브라함 믿음으로 시작해서 쭉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 있는가? 그죠? 이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풀어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바울 속에서 나타난 바울 속에서 찾아보는 세계관, 바울이 본 이 세계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 이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서 끝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압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을 오늘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으며 또한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리시며 나타내셨사오니 이한 또한 마지막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십자가의 의도에 대해서 아버지 안에 풀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영을 오늘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진리 가운데를 이끌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주님을 깊은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한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말씀 알아들을 기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 육체를 거슬려서 찬양할 때 우리 육체를 벗기고 고백할 때 벗기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할 때 벗겨지는 나의 육체가 내 혼이 육체가 벗겨지며 육신이 벗겨지고 이제 주를 만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만남에 성령께서 이끄신 그 진리가 열릴 때마다 오호 나는 건고한 자로다. 그런 주님을 내몰랐던가.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감사로 인하여서 마지막 생애를 마쳐 나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자인사로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겠지만 복 가까이 임하시는 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견고해지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지로서 주께와 제사하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죄 중에 사랑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를 인하여 피를 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갈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하리라. 늘 맘에 의정하노라. 아멘. 광고를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단체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린 것과 같이 화요일날 11시에 전도 훈련과 교육 그리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1시간, 3시간 동안요. 그리고 그것은 KM 하나권을 활용하여 그런 것이고, 영어권은 토요일날 6시부터 또 2시간 반 그렇게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영성 회복 기도회 기도하는 것은 월요일은 아니고 화, 수, 목, 금, 토에서 5일 동안 밤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까지 오시더라고. 스페인시도 와서 기도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는 언제 하냐? 금요일날 저녁 7시 여기 기차역 앞에서 7시에 가스펠 성교회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벌써 전도를 하고 토요일은 또 아침 10시 전도를 합니다. 일 많죠. 일 많습니다.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전도도 하시고 또 교회 가까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못 갖고 놀냐고 세월을 보내냐고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우리 시니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이제는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자, 맛있다고 재밌는 이야기 잘한다고 쫓아가다가 잘못 가다가 같이 망해버립니다. 같이 망해요. 예언이다 안수한다 막 쫓아다니다가 같이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막 머리 대고 안수받고 기도받고 말을 섞이면 안 돼요. 이상하게 사단의 영이나 적그리스도는 말에 꼬임이 있어요. 말로 꼬임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안 나가고 말을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나자 어라 하면 먹는 걸로 이용을 해요. 나도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가서 이용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누군지 봐서 누가 모이는가를 봐서 함부로 따라가는 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 분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불의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의인 거예요. 의. 그래서 내 친구가 좋다, 내 친구가 좋은 친구가 해서 친구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 좋은 거 구경시켜준다 가다가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분별하셔서 이제는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고 주께 오지 않는 사람은, 은혜되지 않는 사람은 만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내 믿음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전도가 나 역시도 그래요. 딱 봐서 너무 단단해. 그럴 것 같으면 계속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물칠 때가 있고 내가 안 만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분별하셔서 관계를 가지신 펠로십 이것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과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영으로 우리를 다듬으시사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